저희가 17장, 18장에서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봤고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바벨론을 택한 사람들의 그 결과는 결국은 애통이고 멸망이고, 예수님을 택한 자들은 즐거워하며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혼인잔치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세 가지로 그렇게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알려주셨고요. 모세는 물에서 건지운 자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구원의 리더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대충 띄엄띄엄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계시록 거의 이제 맞춰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환상이 보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잘 알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름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11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여기 이제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는데요. 11절 처음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계시록에서 이제 계속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랬는데 보라, 그냥 이거는 한번 보세요, 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이제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성에 갔다가 복음 전하고 거기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빌립 집사는 아마 마음 가운데 광야에 뭐가 있다고 거기 가라고 하시나? 근데 뭐 가라고 하시니까 이제 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27절 보시면요, 일어나 가서, 사도행전 8장 27절인데요, 일어나 가서 보니 했는데요, 여기 보니가 여기 보라 이거하고 같은 단어인데요, 일어나 가서 보니, 와, 거기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이 사람이 이제 그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앞뒤로 호위 군사가 있고 거기 엄청난 마차를 타고 가는데, 광야에 뭐가 있을까 하고 갔는데, 와, 어떻게 이런 게 있지? 그런 겁니다. 여기 그 요한 사도도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와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장면, 그 탄자를 보는 장면인데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faithful and true, 진실하고 또 신실하시다, 이제 그런 그 이름입니다. 신실하고, 예수님 이름이 신실하고 진실하다, 이것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분은 말씀하시고 뭐 바로 바꾸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6장에서 성도들이 심판하여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랬는데요, 박해받는 입장의 성도들은 왜 주님이 빨리 일해 주시지 않나, 도대체 피를 갚아주시기는 갚아주실 건가, 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 이 어려움을 신원해 주실까? 그러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다, 신실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저희가 이제 성도로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야 될 모습은요, 아주 중요한 모습은 변치 않는 신실함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다가 뭐 금세 없었던 것처럼 하고, 또 나는 그런 말 한 것처럼 한 적 없는 것처럼 하고,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이제 그 목회하면서 궁금한 게, 교회 와서 이제 등록을 하셨다가 뭐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거나 몇 주 뒤부터 안 나오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오셔서 바로 등록하시고요, 그리고는 금세 안 나오세요. 그래갖고 왜 그럴까 이제 저는 좀 궁금합니다. 등록은 이제 내가 이 교회에 그 한 지체가 되겠다, 그 약속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저희는 또 이렇게 우리 교회로 맞이하겠다, 그런 거고요. 그런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냥 등록을 하신 건지 뭐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등록은 이제 한 교회 식구가 되겠습니다, 정하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드실 때 등록하시라고 이제 그걸 알려드립니다. 이제 뭐 성도님들만 그런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 어떤 강좌가 8주짜리 강좌가 있는데, 거기 이제 회비가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이렇게 뭐 그 참가비가 아니고 끝나면 8주가 끝나면 돌려드리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8주 중에서 2번 이상 빠지면 안 돌려드린대요. 8주를 다 나오시거나 피치 못해서 한 주 정도 안 나오시면 돌려드리는데, 2주 이상 빠지면 안 돌려드린대요. 참석하겠다고 하고는 뭐 참가비도 없는 거네, 그러고 뭐 한 몇 번 와보다가 그러다 안 오고, 뭐 그런 일을 방지하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디파짓을 하게 하더라고요. 10만 원 해갖고 찾으려면 다 오세요. 예. 산상수훈에서 주님의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시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말로 한 그 맹세는 꼭 안 지켜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말로 그냥 한 맹세는 내가 이렇게 할게요 맹세하고 뭐 그거 안 지켜도. 요새도 참 그렇습니다. 저희 그 미국에서 중요한 게 뭐 할 때 꼭 그 문서로 사인 받아놔라,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다 뭐 아는 사이고 믿고 하는 거지 뭐, 그냥 그러다가 이제 그 어려움도 되고 그러잖아요. 이 당시도 이제 말로 한 것은 꼭 안 지켜도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주님이 그런 맹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충신과 진실이세요. 저희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신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12절부터 보시면은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면서 이름 쓴 게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럽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한 주석에서 제일 공감 가는 그 해석이 있었는데, 고대 신화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렇게 아무도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시다, 그것을 나타내 준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제일 이제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더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있는 능력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서 만국을 치겠다고 그럽니다. 뒤에 이제 보면은 그
18절 19절 이런 때 짐승과 뭐 그 군대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같이 어떤 물리적인 전쟁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는 겁니다. 창조할 때도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그게 다 이해는 안 됩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게 다 이해는 안 됩니다.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말씀으로 예리한 검이 되어서 대적하는 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이라 그래요. 그렇게 이제 저희 믿는 사람들도 저희들 말에는 이렇게 권세와 능력이 있다. 저희 아시죠? 저희 말에는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축사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될 때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그랬더니 몸을 푸르 떨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 나가지는 않고 몇 번 더 하니까는 이제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뭐 단번에 안 나가도요 막 떱니다. 그러다 쫓겨나가요. 그게 뭐 소리를 질러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말하는 것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 말하는 대로 된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있었던 때가 좋았는데 뭐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는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밤새 통곡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잘 아는 구절입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이요. 저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노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저희가 말한 것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를 돌 거라고 합니다. 저희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괜히 믿음 없는 그런 말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은 믿음의 말, 내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그러십니다. 16절에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그러셨습니다. 모든 왕 중의 왕이고 모든 주 중의 주님이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17절에 보시면요,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태양 안에서 한 천사가 모든 새를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고. 그래서 18절에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그래서 이제 왕들의 살부터 해서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합니다. 새들에게 이제 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건지 결과가 뻔하다. 그걸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미 어떻게 될지 이 전쟁은 뭐 짐승하고 이렇게 군대들이 모였지만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뻔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냥 잡혔다 그래요.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전쟁을 하면은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뭐 이렇게 처음에 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길 것 같더니 뭐 그렇지 않고 뭐 어떤 그 과정이 있고 전세가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과정 같은 게 없어요. 전쟁을 일으키다가 바로 잡히고 그렇게 나옵니다. 전쟁이 시작하려고 하다가 그냥 끝난 걸 말해줘요. 애시당초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대적할 그런 존재들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섬기는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세요. 아멘이시죠? 저희 계시록 3장에서 봤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그 장면이 나왔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린 부족한 게 없다고 하고 어느 틈에 주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내가 너희들의 주가 돼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세요. 저희들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 주인 행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십니다. 언제든지 어떤 일에든지 예수님이 저희들의 주가 되셔야 됩니다. 저희들의 주가 돼야 돼요. 아주 뭐 저희가 뭐 예수님을 주로 삼을까 말까 뭐 그럴 게 아닙니다.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주로 모셔야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만왕의 왕을 주로 모셨기에요, 이제 그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담임 목회하기 전에 한 2교회 정도 부교육자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생각하면 참 속이 걱정이었고 뱃속이 편했어요. 처음에 이제 그 미국 가고 버뱅크에 있는 한 성인이 한 80명 정도 되는 교회 중고등부 교육자를 그 섬겼는데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금요 철야를 인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라고, 근데 금요일 날 좀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뭐 그 숫자가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이렇게 금요일 날 9시에 오기도 좀 그러시고 그러셨는지 저보고 이제 그걸 인도하라고, 중고등부 하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가보니까 첫날은 한 4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저희 부부까지 6명. 뭐 그러고 많이 오는 날은 한 6, 7명 오시고, 조금 오는 날은 2명도 오시고, 이제 뭐 그런 그 기도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냥 그래갖고 기타 갖고 왔고, 기타 치면서 이제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합심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 기도하다가 이제 돌아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때는요, 2분만 나오셔도 마음에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냥 이러다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전혀 없어요. 지금은 만약에 금요일 때 뭐 평상시보다 좀 성도님들이 조금 나오신다면 오늘 왜 이러지? 막 그러고 막 이렇게 신경 막 되게 쓰고 그럴 텐데요. 뭐 그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뭐 6분이 나오고 2분이 나오고 뭐 전혀 그런 거 없고, 2분 나와도 그냥 찬양하고 이렇게 합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오다가 아내하고 출출한데 같이 그 어디 가서 클램 차우더 수비나 하나 먹고 가자.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그
철도 없고 이제 뭐 그러긴 했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도 그 버뱅크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올리브라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갈 때 되면은 참 그 철없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철은 없었지만 그게 이제 맞는 마음인 것 같아요. 교회 주님은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제가 막 노심초사할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뭐 열심히는 해야 되지만 주님이 하시고 저희는 그냥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이 한 주간 살면서 아마 마음에 이렇게 뭐 복잡한 그런 일들이 있으셨던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머리도 복잡하고 힘들고. 그런데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저희 주인이세요. 저는 그냥 하여튼 그때 전혀 교회 그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알아서 잘 하실 일이고 나는 그냥 맡겨진 것만 하면 된다. 그냥 저희는 인생길 걸어가면서 그냥 저희가 해야 될 거 맡겨진 거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저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주인님, 저에게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저희들 주인 되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의 주님이세요. 오늘 이제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신과 진실이다. 예수님은 신실하세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게 저희 믿는 자들도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게 저희들은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저희들 주님이세요. 그러게 이제 그분 온전히 주님으로 섬기면서 예수님께 또 믿고 맡기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희들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보았는데 저희들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없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저희들 말에도 능력과 권세를 주셨사오니 늘 믿음으로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맡기고 나가는 그런 인생 되어지게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